1. 전생 이야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전기를 쓸 때는 흔히 탄생부터 쓰기 시작한다. 부모나 조상부터 쓰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의 일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기를 쓸 때, 특히 위인인 경우에는 그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위인인 경우 몇십 년이라는 짧은 생애 중에 그토록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이미 수없이 많은 생애를 통해 그만큼 준비를 해왔으리라고 여긴 것이다. 인도에는 지금도 위인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하며 믿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물론 현대 과학으로 전생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아주 부정해버릴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과거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이들이 믿어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전생의 일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 속에 그 인물의 인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이제부터 서가모니 생애를 기록하면서 먼저 그 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서가모니란 지금의 네팔 남쪽 국경 가까이에 있던 서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으로 훗날 부처가 되신 분이다. 그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곳 왕조로 태어나 29에 출가하여 수행하고 35에 부처로서의 사택 깨달음을 얻은 다음 45년 동안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편 뒤 80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제자와 신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지키며 여러 나라에 전파했다.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또한 티베트에서 몽골과 시베리아 등으로 온 아시아에 전해졌다. 현재도 아시아의 대종교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믿고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서가모니의 생애는 80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이란 과거의 숱한 생애를 거쳐 온갖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이루어진 공덕일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 중에 자카타, 전생설화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서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기록한 책으로 그 안에는 많은 설화가 들어있다. 자카타의 내용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그 수도 많고 또 여러 나라에 널리 전파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책은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경전이 된 발리어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547종의 설화이다. 이 밖에도 산스크리트어나 티베트어로 쓴 책이 있으며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 중에도 많은 전생설화가 있다. 자카타는 서민을 위한 불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찍이 조각과 회화의 주제가 되었으며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등에 현재도 많은 걸작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인도의 중부 파르후트에 있는 부조이다. 자카타 중에서 서가모니의 인품을 전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한다. 부처님께 연꽃을 공양한 청년.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부처는 서가모니 한 사람만이 아니다. 먼 과거의 세상에도 오랜 세월을 두고 수차례 수많은 부처가 출현했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부처는 서가모니이지만 앞으로 세상이 변해 사람들이 서가모니의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온다면 그때는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서가모니처럼 태어나 출가 수행하고 도를 이뤄 불교를 세상에 펼치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은 서가모니에게서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미래의 부처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서가모니는 아득한 옛날 연등불 디팡카라 붓다 이라는 과거의 부처에게서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받는 것을 수기라고 하며 이 수기를 받은 이는 수행에 더욱 힘쓴다. 이와 같이 수행을 계속해 부처가 되기까지를 보살이라 한다. 보살이란 부처의 후보자 또는 후임자를 뜻한다. 여러 책들의 기록을 간추리면 서가모니의 수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옛날 연등불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메다라는 청년이 산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동안에 그는 500명의 수행자들을 만나 밤낮 없이 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들 그의 가르침을 듣고 무척 기뻐했으며 헤어질 때는 한 사람이 은전 한 입씩을 내어 500립을 그에게 주었다. 청년이 그 돈을 받아들고 그 나라의 수도로 내려와 보니 사람들은 모두 분주하게 길을 쓸고 고치며 향을 사르고 있었다. 이를 본 청년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바로 그날 연등불께서 이 도시에 오신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매우 기뻐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부처님을 뵙고 자신의 원을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때 마침 고피라는 왕녀가 지나가고 있었다. 물 항아리를 옆에 끼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7송이의 푸른 연꽃이 꽂혀 있었다. 청년은 왕녀에게 가까이 가서 청했다. 은전 100립을 드릴 테니 그 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그 청을 거절했다. 부처님이 이곳에 오시기 때문에 왕께서 목욕제기하고 이 꽃을 바치는 것이니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은전 200립, 300립으로 값을 올리면서 흥정하다 끝내는 500립을 다 주고 7송이 꽃 중 5송이를 얻었다. 마침내 연등불이 수도에 이르자 국왕을 비롯해 백성들까지 모두 나와 꽃을 던지며 맞이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던진 꽃은 모두 땅에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수메다 청년이 던진 5송이의 푸른 연꽃은 공중에 뜬 채 연등불의 머리 위를 장식했다. 이를 본 연등불이 그 청년에게 말했다. 그대는 과거 오랫동안 여러 생애를 두고 수행을 쌓았고 몸과 목숨을 바쳐가며 남을 위해 애썼으며 욕망을 버리고 자비로운 행을 닦아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91겁이 지나면 부처가 되어 서가모니로 불릴 것이니라. 이와 같이 연등불에게서 수기를 받은 청년은 그때 연등불이 지나가는 길이 진흙투성이인 것을 보고 자기가 입고 있던 사슴가죽 옷을 벗어 길에 펼쳐 놓았다. 그러고도 부족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땅에 깔고 연등불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이상은 태자 서응 본기경을 바탕으로 기술한 내용으로 같은 이야기가 증일라암경, 과거 현재 인과경, 수행 본기행, 불본행집경,
4분의 1 등에도 나온다. 세부 내용은 약간씩 다른 점도 있지만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이 이야기는 가끔 그림이나 조각의 소재로도 쓰인다. 이를테면 파키스탄의 라호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바위에 새긴 부조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쇼트라크에서 출토된 연등불 설화의 한 장면에 청년이 고피에게서 꽃을 사는 모습과 연꽃을 연등불에게 바치자 5송이가 모두 머리 위 공중에 떠 있는 장면, 또 청년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땅에 깔고 연등불에게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설화의 전후사정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법은 여러 나라에 두루 전해졌다. 그리고 간다라에서 나온 부조나 중국 고창의 폐허가 된 절의 벽화도 같은 소재로 되어 있다. 9빛깔의 사슴. 아득한 옛날 9빛깔의 털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이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다. 눈처럼 새하얀 뿔을 가진 그 사슴은 마을 가까이 내려오지 않고 한 마리 까마귀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흘러내려오다가 물 위에 드리워진 나뭇가지가 있어 가까스로 붙잡기는 했으나 강 기슭으로 올라올 수가 없었다. 그가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자 그 사슴이 달려가 뿔을 잡으라고 일러주어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사슴은 지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 사나이가 땅바닥에 엎드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말했다. 풀이든 물이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사양하며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저에게 은혜를 갚으려거든 제가 여기에 산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제 거처를 알면 제 가죽과 뿔을 탐내어 분명히 저를 죽일 것입니다. 사나이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돌아갔다. 바로 이 무렵 그 나라의 왕비가 아름다운 9빛깔 사슴의 꿈을 꾸었다. 그러고는 꼭 그 같은 사슴 가죽으로 만든 방석과 뿔로 만든 부채 자루를 갖고 싶어 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왕비는 왕에게 만일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왕은 상금을 걸어 9빛깔의 사슴을 찾게 했다. 그러자 그 사슴을 보았던 사나이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왕에게 가서 자기가 그 사슴이 있는 곳까지 안내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 순간 사나이의 얼굴에 갑자기 보기 흉한 종기가 돋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군사를 안내해 9빛깔의 사슴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친구인 까마귀가 급히 이 일을 알렸을 때 사슴은 이미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사슴이 왕 앞으로 나오자 왕은 활을 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은혜를 저버린 사나이에게 벌을 주고 사슴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발리어로 쓴 자카타 외 구색록경이나 육도집경 등에도 나온다. 이 설화에서는 9빛깔의 사슴이 즉 곧 서가모니의 전생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배은망덕한 자를 타이르는 교훈이다. 원숭이와 왕. 이 이야기도 팔리어, 자카타를 비롯해 여러 경전에 나온다. 산치와 바로후트의 부조에도 이와 같은 설화가 표현되어 있다. 그 옛날 서가모니의 전생이 원숭이 왕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원숭이 왕은 겐지스강 상류인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서 많은 원숭이들을 거느리며 살고 있었다. 그 강변에는 한 그루의 망고나무가 있어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원숭이 왕은 일족들에게 망고 열매가 하나라도 강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다.
너무도 맛이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떠내려간다면 반드시 원숭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무 위에 있는 커다란 거미집에 가려있던 망고 열매 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강물에 떨어져 바라나시까지 떠내려갔다. 왕은 이 망고를 먹어보고 일찍이처럼 맛있는 과일은 먹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더 많이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여러 개의 뗏목을 엮게 해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겐지즈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상류의 숲에 다다라 그 망고 나무를 발견한 왕은 맛 좋은 열매를 실컷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쉬었다. 그런데 밤중에 문득 눈을 떠보니 원숭이 떼가 나무에 올라가 맛있는 망고를 따먹고 있었다. 왕은 곧 신하들을 깨워 활을 쏘아 원숭이를 모두 잡으라고 명령했다. 원숭이들은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저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다. 이때 원숭이 왕은 원숭이들을 진정시킨 다음 높은 나뭇가지 중에서 강 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를 타고 강 건너편 강기슭으로 뛰어내렸다. 거기에서 기다란 덩굴을 주어 한 끝을 잡고 다시 이쪽 강변으로 돌아와 망고나무 끝에 잡아매려고 했다. 그러나 덩굴이 짧아 덩굴 끝을 잡고 그대로 매달린 채 다른 원숭이들에게 자신의 등을 밟고 덩굴을 타서 강을 건너 달아나게 했다. 그런데 원숭이들 가운데 심술꾸러기가 한 마리 있었다. 그 원숭이는 마지막으로 건너면서 일부러 원숭이 왕의 등을 힘껏 밟고 지나갔다. 그래서 원숭이 왕은 덩굴을 놓친 채 오도 가도 못하고 기진맥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는 동안 인간의 왕은 줄곧 원숭이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원숭이 왕의 행동에 감동한 왕은 날이 새자 강물에 뗏목을 띄워 원숭이 왕을 구해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곁에 앉아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다. 원숭이 왕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원숭이들을 재련해서 구했다고 말해 인간의 왕을 깨우쳐준 다음 숨을 거두었다. 자기 나라의 백성이나 말이나 군사나 마을이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왕의 참된 의무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중앙아시아 구자, 신장 위구르 지역의 풍부한 문화를 가진 비옥한 땅으로 현 지명은 쿠치에 있던 폐사의 벽화에도 그려져 있다. 굶주린 범과 왕자. 이 설화도 보살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 짐승을 살린 이야기다. 이것은 팔리어 자카타에는 없지만 산스크리트어 자카타마라 외에 한문으로 번역된 많은 경전에 수록되어 있다. 옛날에 인도를 여행한 법편이나 현장도 그 예터라는 곳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인도에서는 널리 알려진 설화일 것이다. 보살투신 기아호기탑 인연경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 옛날 어떤 큰 나라에 전단마제라는 이름의 태자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비심이 깊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가졌던 물건을 모두 내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팔아 노예가 되기도 했다. 그러자 부왕은 태자의 신분을 다시 찾아주고 그 뒤로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베풀도록 허락했다. 그때 그 나라 수도 가까이에 있는 어느 산에 용맹이라고 불리는 선인이 500명의 제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태자는 그 산에 올라가 선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때 그 나라 수도 가까이에 있는 어느 산에 용맹이라고 불리는 선인이 500명의 제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태자는 그 산에 올라가 선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거기서 선인의 말을 들은 태자는 이 세상에 덧없음을 깨닫고 입고 있던 옷과 장신구를 벗어 마차와 함께 왕궁으로 돌려보낸 뒤 산중에 머물러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인 황후와 태자비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태자의 생각을 돌이켜보려고 했다. 그러나 태자의 굳은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가끔씩 산 위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태자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이와 같이 하여 몇 해가 지나는 동안 태자도 수행하는 틈틈이 왕궁으로 내려와 부모를 찾기도 했다. 어느 날 그 산 절벽 밑 깊은 골짜기에 어미 범이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런데 마침 큰 눈이 내려 어미 범은 며칠째 먹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새끼 범들은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대로 두면 굶주린 어미가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산 위의 선인들은 이 정경을 보고 저마다 어떻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때 태자가 말했다. 이제야 내 염원이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 그러고는 벼랑 위에 서서 어미 범과 새끼 범이 가엾은 모습을 보고 큰 자비심을 일으켰다. 태자는 산 위에 앉은 채 선정에 들어 과거의 무수한 생일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았다. 거기에서 아득한 옛날 자신의 몸을 1000번 희생할 서원을 세워 999번까지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이제 이 한반으로서 그 서원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그날의 기회가 몹시 기뻤다. 500명의 선인들은 눈물로써 그와 작별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부란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500명의 남녀와 함께 선인들을 공양하기 위해 산에 올라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슬피 울면서 태자를 전송했다. 태자는 사슴 가죽으로 된 옷을 벗어 얼굴을 감싼 뒤 합장하고 벼랑 위에서 범 앞으로 뛰어내렸다. 이 어미 범이 태자의 살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 새끼 범들도 모두 살아났다. 사람들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통곡하니 그 소리는 하늘과 땅에 울려 퍼졌다. 이때 500명의 선인들은 더없이 높은 진리를 구할 마음을 내었고 선인들의 스승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금강명경을 보면 선인에 대한 말은 없고 세 사람의 왕자가 굶주린 어미 몸을 보자 그중 셋째 왕자가 자신의 몸을 던져 먹게 했다고 되어 있다. 어쨌든 자신의 몸을 희생한 왕자가 곧 서가모니의 전생아이라는 것이다. 자카타 설화는 수백 종이나 전해지고 또 그 내용도 매우 다채롭지만 전체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희생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공덕에 의해 서가모니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자카타는 불교의 두 파인 대승과 소승을 두루 통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